창세기 2장 4절로 14절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두둑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들을 그 코에 넣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양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의 우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이소리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이때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루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오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다 나왔는데 여긴 다시 창조될 때의 내력, 땅의 내력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창조할 때 그 빛이 있으라 하시고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무체를 드러내셔서 땅이라 그리고 물을 바다라 이렇게 하셔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잖아요. 지금 땅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 외에 이제 씨 맺는 채소, 열매, 풀 이런 것들을 더 창조하셔서 땅을 지키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근데 하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럼 지금 비를 안 내렸다는 의미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왜 작동을 안 시켰느냐? 그럼 여러분 땅이 이제 현대 우리 과학을 하면 햇빛이 비춰지면 물이 증발돼서 하늘에 쌓이고 그것들이 무거워져서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비가든지 눈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방식을 하나님 선택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하셨는가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진 분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땅을 이제 비를 내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지 않았고 초목은 이미 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건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미 나 창조했다는 말씀을 쓰기는 하지만 그 외의 말씀은 말하지 않는 거죠.
이미 창조됐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각종 저것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종류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씨앗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인 거죠. 아직 땅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 갈 사람도 없었다. 초목이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안 났다. 이미 나라고 해서 다 났다고 그랬는데 안 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씨앗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씨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말씀 심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 말씀으로 열매를 거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준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영접되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면 여러분 산자가 돼요.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베풀고 계시죠. 다 씨앗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앞에 있는 것은 안개만 올라오는 그 장면만 떠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존재하고 이런 걸 먼저 만드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흙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 플러스 또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생명이라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의미지 생명이란 말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산자라고 우리는 있는데 산령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지만 살아있는 것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됐어.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할 때 살아있는 것이란 기식을 하면 숨을 쉬면서 여러분이 육신에 숨만 쉬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가 호흡하는 자인 거죠. 살아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세상에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 다 하나님 찬양합니까? 다 찬양해야 되죠. 왜? 창조를 그분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창조하신 분 누군 걸 몰라. 그러니까 죽기로 나왔다가 죽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기로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죽기로 나왔는데 돌아갈 곳을 못 찾아가지고 못 가는 거잖아.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범죄 인해서 멸망된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타락을 해서 동물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흙은 이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만드셨다 그래요. 자, 손수 만드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 새, 그 땅에 기는 거, 물고기 다 내라. 땅은 뭘로 내라? 뭐 내라. 자, 11절에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땅이 내라고 그랬죠. 땅에게. 14절을 보면 하늘의 궁창에 공제들과 궁제를 있어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죠.
방명체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넘어가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에 붕창에 새가 나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번성하라. 그것이 이제 복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에서 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물도 어디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흙이죠? 똑같습니다. 가축 키우는 것, 동물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 내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창조된 것들이 사람 외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손으로 지었다면 말을 쓰면 안 되죠. 손이란 말 안 써 있잖아요. 손이란 말은 꼭 손이란 의미가 아니고 권세나 능력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과 힘.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떤 힘을 가지고 막 사람을 지할 정도로 그렇게 짓지 않으셔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뭐 같아요? 사람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흙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꼭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해요? 이건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 하나님이 결국 사람이 아닌 거죠. 원래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창조한 대로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둔 것처럼 천년왕국에 두시고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왕이 되고 아들의 자리에 찾고 왕의 자리에 찾으면 천국에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생기, 그러면 살아있는 호흡. 생기는요, 산호흡, 살아있는 호흡을 말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세상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었으면 하나님의 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존재는 동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담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창조해서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고귀한 자리에 창조된 거예요. 그 호흡이 들어가는 것, 바로 산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산호흡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땅을 아담이 일컫는데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위치, 영적인 위치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게 생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자녀는 사랑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랑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기본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먼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첫사랑이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 안에 준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생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도생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진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아들과 왕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치는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럼 코에 다시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데 첫째 아담은 코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둘째 아담은 생기를 호흡 불었잖아요. 부활하신 회자를 만나서 숨을 내셨죠. 이제는 완전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조했다. 이 에덴이라는 자체 말 뜻만 해도 기쁨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을 두시고 그들에게 살게 하시는 그곳은 늘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왜 충만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죠. 왠지 그냥 그 사람 만나는 자체가 아는 사람이면 더 친밀하니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오랜만이 아니어도 그 만남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 펼칠 거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거기는 에덴 동산인 거지. 그걸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창조할 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런 기쁨을 가지시나요? 자,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셨다. 그것이 동방이라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동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창조의 원리는 동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동쪽에서 걷다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듣고 계속 젊기만 해가지고 막 천사, 이천사 살고 싶죠? 아니면 끝까지 살고 싶죠? 그게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자, 동산을 창조하셨을
그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와 있던 곳은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의 모습이라고는 맞아요. 지금 이것은 지금 세상의 전체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에서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보기 좋은 것은 여러분 요즘에는 참 보기 좋은 게 매우 필요한 시대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용적이라도 보기 좋게 안 만들면 그것이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용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오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근데 지금은 그 튼튼한 것을 튼튼하게 만들면서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또 아름다움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먹기도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나무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자, 그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속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떠오르죠. 지혜롭구만은 여기 지혜는 안 나오지만, 자, 이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있어도 아름답고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 벌써 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도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이 주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참 괜찮을 때는 거기도 좋아 보이잖아요.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호감이 가서 사람이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좋은 대로, 아름다운 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아내가 거기에 살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좋은, 먹기에 좋은 그 나무들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만한 탐스러운 나무가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얻어진 그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하고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하는 사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동산 가운데, 자, 그러면 동산의 이제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 동산의 중심이라고 하면, 동산 가운데 놨다고 하면, 중심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두고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중심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죠. 중심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성은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러잖아요. 그 중심이 된 사람이 책임이 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나오잖아요. 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자는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일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자라는 말로 일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시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생명나무 이것은 먹으면 죽지 않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계약을.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원래는 선악 지식의 나무 알게 하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먹으면서 어떤 선악을 알게 되는 의미로 들어가잖아요.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존재하고 생명과도 존재한다면 이것은 두 나무를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과만 계속 먹어야 돼. 그건 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맨 마지막에 두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선만 존재하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생명나무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선악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강이 거기에서 있었다. 비송강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일라운 땅을 둘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찾아내기는 어디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디쯤이다 이거 알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것은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었다. 베델리움 진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강은 기온인데 구스온 땅에 구스는 옛날 이름으로 이집트 쪽을 가는 거 얘기하는 거. 그쪽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는 아수르 동쪽으로. 지금 아수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근데 왜 그 나라가 여기 나와 있어요? 구스라는 것도 지금 이미 존재했던 나라를 지금 들먹거리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었던 땅이었다.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는 아수르 동쪽으로 타오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가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이전에 일어나는 전쟁 지역입니다. 강이. 그래서 이제 그쪽 중동 쪽을 많이 바라보는 사제들은 그 감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4개의 강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방으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수원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사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 나라 중에 큰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발달된 곳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전 한강이 별을 끼고 여기도 전주천, 삼천천 이런 조그마한 천이 있잖아요. 크지 않은 거죠. 강이 끼고 들어가는 데는 거기서 중심으로 살았을 건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직접 경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그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첫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줍니다. 복을 준 거하고는 달라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이런 말씀 복이죠. 그 명령은 복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계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등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자,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각종 나무, 등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디가 들어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 들어갔죠. 그러면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나무 들어갔잖아요. 그걸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 타락한 인간이 그걸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사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생을 하는 거잖아요. 뱀에게 속아서 넘어갔다면 이 사람은 영생하면 안 되죠. 근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고 따면 그냥 영생이 되죠. 그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미 그들에도 죽지 않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되 임으로 먹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법이 없이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음식은 나무 열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물의 열매는 채소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풀과 같은 열매, 그래서 푸른 풀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주신 열매는 너희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것이 되어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만 먹게 돼 있었어요. 창조된 때는. 지금처럼 이제 단백질이 펴고 단백질이 펴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식물을 먹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중에 영생 얻게 하는 생명과까지 다 먹게 들어가 있는데 생명을 외에 그 동산중앙에 놨던 것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꼭 음식처럼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 얻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 나무가 있었을까?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의심에 관계된 것이고 여기는 말씀대로 하면 자,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왜 죽는다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왜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지 않는 생명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생명과 선악만 말한 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걸 주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주지. 이렇게 하니까 지옥 가는데 이 지옥고 가세요. 이렇게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거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중심이 아니죠. 당신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길 다 가르쳐주잖아요. 여기가 중심이죠? 생명이 중심이죠? 선악하게 나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 가르치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중에 어떤 걸 사람들이 더 충격적으로 받느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는다 그러면 또 생각해봐요.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 지옥 가 그러면 엄청난 관심이죠. 너 이렇게 가면 지옥 가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죠. 내가 왜 지옥을 가냐고. 안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가 있으니까 이걸 믿고 좀 제발 좀 제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요거 안 하고 응? 선악을 따먹으면 너 죽어. 먹는 날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과는 계속 안 따먹고 이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있었던 게 괜찮지만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임으로 먹으니까 아무 때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은 정해지지 않아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언제나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게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거 없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험을 모르고 생명과 선악과를 말씀했을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멍청해?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창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창조 때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창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속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악 알 필요가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험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너는 나에게만 속해서 내가 하는 말만 순종하면 너는 죽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자, 먹는 날에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먹지 말라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는 방식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 방식이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뭉개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의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하지 않았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고 그냥 말씀을 듣고 또 말아버리고 또 말아버리고 계속 죄를, 진노를 쌓고 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노가 쌓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지금도 계속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밥 먹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해요. 그렇게 그런 놈도 다 구원해 준다고 약속한다.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바보들 치면서 눈물 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얼마나 슬퍼할지는 모르고 자기 삶만 중요시하겠지요. 난 이렇게 힘들어요. 야, 너는 죽는 건 나아. 그래도 너가 멸망받는 거, 영원히 죽는 건 나는 못 본다. 하나님 거기에 초점 맞춘 거고 나는 지금 이 생활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 괴리가 너무 큰 거지. 여러분의 삶은 영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고 생명과를 먹는 자리에,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서 화염금이 이루는 그 자리에 세워져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들어가면 다 망하죠. 난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율법을,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율법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를 해요? 율법 요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못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만들어야만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못한다는 말은 이미 율법 오기 전에도 이미 죽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간은. 근데 율법으로 해서 그걸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줬어. 나는 죄인 때문에 육에 속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죄가 이거야 그러면서 유죄 선고를 지켜서 명령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야.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살려고 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어서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을 죽여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영을 따라오고 육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 요구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 듣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 다 뺏긴 다음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돼서
주님 이때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문 닫으면 어떡해요? 열 자가 없죠? 이미 생명의 문은 닫혔는데 와가지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복 줄 거 없어. 너는 마냥단 삶을 살았어.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시간에 많이 시간을 줬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와가지고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전에 준 시간 뭐고 낭비를 했어? 무슨 삶을 살았길래 그 사람? 하나님 문 안 열어주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지나가면 또 잃어버립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느끼는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라지잖아요. 가면 세상 일을 듣지는 또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산자의 삶을. 그 길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